에스겔 40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놋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네 눈으로 잘 보고 네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네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네가 보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 그 다음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였다.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5자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에 있는 안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 또 그가 문 통로의 안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8자요 그 기둥들의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아 있었다. 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은 양쪽으로 각각 3씩 있었다. 그 3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벽 기둥들의 크기도 같았다. 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자였고 그 문 어귀의 길이는 10석자였다. 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높이가 1자, 두께도 1자였다.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6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 또 그가 이쪽 문지기 방의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 방의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25자였다.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또 그가 현관을 재니 너비가 20자이고 바깥들의 벽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사방으로 문과 통하였다. 바깥 문의 통로에서부터 안문의 현관 전면까지는 50자였다. 또 문지기 방에는 모두 사면으로 창이 나 있고 방의 벽기둥에도 창이 나 있었다. 현관의 사면에도 창이 있었다. 창들은 모두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좌우로 넓게 넓어지는 틀만 있는 창이었다. 양쪽의 벽기둥에는 각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들어갔는데 그 바깥뜰에는 사방으로 행랑방들이 있고 길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그 돌이 깔린 길을 따라 30채의 행랑이 붙어 있었다. 그 돌이 깔린 길은 대문들의 옆에까지 이르렀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 그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 또 그가 아랫문의 안쪽 정면에서부터 안뜰의 바깥 정면에 이르기까지의 너비를 재니 100자가 되었다. 이 길이는 동쪽과 북쪽이 같았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바깥뜰에 붙은 북쪽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문지기 방들이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이 있는데 그 벽기둥이나 현관이 모두 앞에서 말한 동쪽으로 난 문의 크기와 똑같이 이 대문의 전체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현관의 창과 벽기둥의 종려나무도 동쪽으로 난 문에 있는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올라가서 문간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이 문도 동쪽으로 난 문과 마찬가지로 안뜰에 붙은 중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중문에서 북쪽으로 난 문까지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남쪽으로 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위에서 본 다른 두 문과 같았다.
이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다른 두 문에 있는 창과 같았다. 그 문과는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 7계단을 올라서 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양쪽의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새겨져 있었다. 안뜰의 남쪽에도 중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두 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남쪽 문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그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든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그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관도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는 25자요 너비는 5자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뜰로 나 있고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의 문관은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은 바깥뜰로 나 있으며 문 양편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들어가서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벽기둥과 현관들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에도 사방으로 창문이 있었다. 이 문관의 길이는 50자요 너비도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도 바깥들을 향하고 있으며 중문 양쪽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안뜰 북쪽 중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문의 현관 어귀에는 양쪽에 각각 상이 2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이 북쪽 문의 어귀, 현관의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양쪽에도 상이 각각 2개씩 있었다. 이렇게 북쪽 중문의 안쪽이 상이 4개, 바깥쪽에 4개가 있어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 또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 4이 있는데 각 상의 길이는 1자 반이요 너비도 1자 반이며 높이는 1자였다. 그 위에 번제와 희생 제물을 잡는 기구가 놓여 있었다. 그 방 안의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 위에는 제물로 바치는 고기가 놓여 있었다. 또 안뜰의 바깥쪽에는 방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남쪽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북쪽을 향하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요. 북쪽을 향한 저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독의 자손이다. 그가 또 안뜰을 재니 길이가 100자요 너비도 100자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성전 본당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 벽기둥들을 재니 양쪽에 있는 것이 각각 두께가 5자였다. 문 어귀의 너비는 10넉자이고 문의 양 옆벽의 두께는 석자였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자였고 길이는 11자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문간 양쪽으로 있는 벽기둥 외에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에스겔 41장.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6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10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의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5자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자요 너비가 20자였다. 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6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7자였다. 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재니 길이가 20자이고 너비도 20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또 사람이 성전벽을 재니 두께가 6자였다. 성전에는 3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넉 자였다. 그 겹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겹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둘러있는 겹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이 겹방의 건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곧 겹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인 6자였다. 겹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5자였다. 또 성전의 겹방들 밖에는 빈 터가 있는데 그 너비는 20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뜰이었다. 그 겹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 쪽으로 났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 둘러있는 이 빈 터의 너비는 5자였다. 또 성전의 서쪽 뜰 뒤로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가 70자였다. 그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5자였다.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자였다. 그가 성전을 재는데 그 길이가 100자이고 서쪽 뜰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해서 또 길이가 100자였다. 성전의 정면 너비와 동쪽 뜰의 너비도 각각 100자였다. 그가 이어서 성전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그 양편의 다락까지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자였다. 성전 지성소와 성전 뜰 현관과 문 통로의 벽과 창문과 3면에 둘러있는 다락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그러나 창문은 틀만 있는 것이었다. 문 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놓았다.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두었다.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3자요 길이는 2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에는 문을 2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견문이 있었다.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2이 있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적이가 붙어 있었다. 4개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 성전 바깥의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겹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에스겔 42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뜰로 나가서 2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재니 길이가 100자이고 너비가 50자였다. 20자 되는 안뜰의 맞은쪽과 돌을 깔아놓은 바깥뜰의 맞은쪽에는 3층으로 된 다락이 있었다. 또 그 방들 앞에는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10자요 그 길이가 100자였다.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아 있었다. 3층의 방들은 가장 좁았는데 1층과 2층에 비하여 3층에는 다락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이어서 바깥 마당의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하여 더 좁게 물려서 지었다. 이 방들 가운데 한 방의 바깥담, 곧 바깥뜰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쉰자가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 바깥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쉰자였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자였다. 이 방들 아래층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깥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을 둘러싼 벽이 바깥뜰에서 시작되었다. 건물 앞 빈터 남쪽으로도 방들이 있었다. 이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 모양과 구조도 같고 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안뜰담이 시작하는 곳에는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빈 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빈 터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 그 사람이 성전의 내부 측량을 마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바깥 동문 쪽으로 나와서 사면의 담을 측량하였다. 그가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재어서 500자였다. 북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남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서쪽으로 와서 서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500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 놓았다.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시편 78편.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집트 땅 수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신음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뜨리셨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안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 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된소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보내셨다.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 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지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하였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 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멘.